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사람이 돼야 되지만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압니다. 어제 이제 말씀 기억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제 서야 된다. 거기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이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두렵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한 의미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러면서 그분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나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 후반에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 방문하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고 또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이러쿵저러쿵 바울에 대해서 뒷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오해하는 일들이 또 생기고 그런 지금 관계 속에서 바울은 내가 당신들 앞에 숨기거나 아니면 일부러 또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즉 바울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나 동기들, 또 행동들, 또 결정들,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든 나의 이 진정한 마음들, 이러한 뜻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산다면 모든 것은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이는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두려운, 그 세상 말로 두려운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위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 본심을 모를 수 있고요. 내 의도를 모를 수 있고 이걸 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누가 다 이해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또 자녀들도 뭐 다 100% 이해하나요? 자녀 그런데 이웃들이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올곧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러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된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잘못 전달이 돼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우리에게는 위로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는 없어요.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걱정해 준다고 그게 진심으로 다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거기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열심을 내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랑이 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자기도 결단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힘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근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각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학벌이나 외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학벌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내 경력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그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 근데 바울은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실함이나 또 성실함,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짓 교사들한테 바울이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그들에게 대답거리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 정도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일부러 저기 고난을 즐기는 거 아니야? 타협할 수도 있고 좀 피할 수 있고 조금은 물러날 수도 알아야지. 왜 저렇게 유난히 떨어?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하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폄하하고 수군거리고 그러한 이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정신이 미쳤다 얘기하고요. 미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다다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 다다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건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다랐다. 거기에 미쳤다. 거기에 다다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사실은 극단적이었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저 정도까지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림을 당한 그 순간부터 다른 것과 이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냥 그의 삶을 온전히 그의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기서 휘어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붙든다, 통제한다, 압도한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로 미친 거 아니야? 미칠 정도로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의지로는 얼마 못해요. 그 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 일들을 하겠어요? 아니 교회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섬기고 그 일들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시켜서 하고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초반에 조금은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돼요.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나만 하느냐라고 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평, 불만,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은 맡겨주신 사명, 자기 지혜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기 때문에. 14절 후반 보세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 12절의 마지막으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휘어잡혔어요. 압도당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쉬었다 할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고난이 오니까 이제 그만둘까? 그런 게 없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압도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차피 한 번 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